11월 5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벽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야곱의 목숨과 같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아들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왔던 양식도 다 떨어지고 유다의 설득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또한 기도할 때마다 수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절대 순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금방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도 요셉을 잃고 시므온도 잃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상처만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그 생각이나 자신의 편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진정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옮기시면 옮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옮김을 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듯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의 지각과 나의 이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가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지난번 양식으로 가져왔지만 돈을 내고 가져오지 않았기에 그 돈과 함께 그리고 요셉에게 드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요셉에게로 형들은 떠났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요셉에게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을 만나면 저번에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시므온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고 베냐민도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요셉은 진짜 이들이 베냐민과 함께 내려온 것을 보고 그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돈을 배로 내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설명하고 부탁을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림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최악의 상상을 했는지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형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자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았고 이들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지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 문 앞에 서서 그 청지기에게 변명부터 들어놓았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자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요셉은 형들을 대접하려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만 물론 뒤에 또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형들을 사로잡아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고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지금과 똑같은 두려움이 가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의 말씀에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가인뿐입니까? 사울도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울뿐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악을 범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강도가 들면 어쩌지? 우리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겠지? 묻지마 범죄로 인해 밤늦게 집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불안증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실체인지도 그 실체를 모른 채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또한 22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버리는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 형들도 집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앞에 서자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죄, 즉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그리고 근본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서 변명을 늘어놓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전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삶에도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